이 집사님이 소속된 여성 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집사님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9동 하겠습니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입으로 나온 것이겠죠. 여러분이 현재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무엇에 마음을 쏟고요, 어떤 단어를 품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단어를 마음에 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새해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변화. 변화. 예, 변화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얼마나 붙들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10절은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죠. 자, 다시 한번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메시지는요, 바벨론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제 절친한 친구들 가운데 친한 친구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신학교 때 함께 잘 어울렸던 친구들은 다 한결같이 미국 갔는데 한결같이 한 명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죠. 근데 적응하고 나니까요, 좋아서 아예 그곳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그곳에 정착해서 더 이상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1차에서 3차로 나누어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일부는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요, 변화를 거부하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다 죽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생활 가운데 눈만 뜨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 나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영향받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둥지 틀고 살 곳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꺼이 받아들이라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나 방법, 유행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본받는 것은 이건 변질이고 동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당연히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에 갖는 생각, 또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언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삶의 태도도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아멘.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기 잡던 갈릴리 어부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었어요. 아멘.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의 요한도요, 사랑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2024년에 우리 성품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대인관계에서 10번 말 실수했다면요, 이제 2번, 3번으로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10번 그동안 삐졌다면요, 이제 2번만 삐지세요. 아멘. 이런 내면의 변화 없이 나는 은혜가 넘쳐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이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면서 고집세고요, 나 중심적이고요, 성품과 은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2024년 새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요,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남편들은 누구를? 아내를 더 아끼고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남편들 아멘하십시오. 아내들이 아멘하고 있어요. 남편들 아멘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야 됩니다. 아멘. 아내는요, 남편에게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 짜증내고 화냈다면 이제 한 번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경건 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했다면 이제는 두 번으로, 아멘.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다면 좀 더 기도의 자리에, 아멘. 그리고 5번 시험에 들었다면 이제는 한 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아멘. 안주지대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지대에 머물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파브르가 재미있는 속성을 가진 벌레를 발견했어요. 이 세기벌레라는 것인데, 이 세기벌레는요, 앞벌레만 보고 따라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브르가 무슨 실험을 했냐라고 그러면, 화분에 이 벌레들을요, 동그랗게 원 배치를 하자 이 벌레들이요, 앞벌레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제일 앞에 선 이 쇠기벌레도요, 제일 뒤에 있는 벌레 꽁무니를 보고 원을 돌면서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는요, 맛있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빙빙 돌다가 일주일 만에 이 벌레들이 굶어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벌레 입장에서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량이 놓여져 있는데도 우리 인간이 벌레처럼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안주지대는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행동 양식, 말하는 스타일, 생각, 가치관, 내가 1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진 신앙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요? 변화되는 것은 누구나 불편하거든요. 편하고 익숙한 게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면요, 신앙의 성숙, 지금 단계를 뛰어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무는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2023년에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냐고.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는요, 따라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19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말씀 70년 포로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시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해석을 잘 해낸다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눈을 뜨면 바벨론에서의 비참한 생활이지만, 우리가 비록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음에 감사할 수 있고요. 아멘. 우리가 징계를 받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아는 그 징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실패의 자리, 그리고 낙심의 자리, 지금 상황과 환경,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잣대가 있다면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는 인생인지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인생인지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감사가 넘쳐나는지 불평이 많은지. 나도 모르게요.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감사가 없으면 나병에서 치료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던 9명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운전하면서 사고 나지 않은 거,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운전 경험이 많아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또 경제적으로 농사가 잘 된 거, 내가 비료 잘 주고요,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성문을 일찍 열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더 열매가 많지 않음이 못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며 또 불평하고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당연한 줄 알고요, 더 건강하지 못함을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또 얼마 전엔 가까운 세종에서도요, 아침부터 목욕탕 갔다가 감전되어서 죽지 않습니까? 아니, 잘 자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불이 나서 연기에 질식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이제 테니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70세 이상, 아니 80세 이상 되으신 연세 많은 분들이 운동을 이 추운 날씨에도 합니다. 왜요? 건강을 위해서. 그 가운데 한 분은요, 아내가 20년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아침에 잠깐 짬을 내서 운동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아니 직접 간호하시는데 힘들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요, 지금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라는 오해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너랑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요,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파서 누워있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내에서 사역 감당하실 때 나만 사역 감당하는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거북이 보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냥 감사 감격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목표, 기대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헌신이요, 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내에서 불평거리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멘. 직장에서 불평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것보다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아멘. 자녀들 보면요, 못마땅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장점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감사와 불평은요, 벽에다가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던지면요, 더 감사할 것이 많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불평을 던지면요, 불평거리만 자꾸 밀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평을 버리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2024년 한 해 하나님, 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불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아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는 기도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 기도. 자,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해방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걸어당기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몫이 필요하다. 아멘. 자, 그래서 자기 몫이 뭐예요? 12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았잖아요.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요. 아멘. 내 것으로 걸어당기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아멘. 하나님의 대원칙,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구하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된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싹과 같은 겁니다. 아멘. 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요, 줄기가 나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질병에서 치유받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요, 참 잘 관리하셨습니다. 아멘. 참 가슴이 뿌듯해요. 새벽으로 추우나 더우나 또 저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잘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4년 한 해는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불씨를 키워보는 겁니다. 아멘. 조금 더 기도의 분량을 열어보고요, 조금 아멘. 더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네,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분향, 향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기도의 향이 꺼지면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독사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겁니다. 성갈이 들어오고요, 덜지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아멘.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향이 꺼지는 그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요? 독사가 들어옵니다. 절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내리면요, 아말렉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포로로 잡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어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평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불평의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2024년 한 해 기도로 불평을 몰아내고 아멘. 기도로 응답받고 아멘. 기도로 변화받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